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청했다, 이런 기록들이 더러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곳에는 꼭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37절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곳에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두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한다, 죄인을 구원해야 한다, 병든 자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48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사함받은 그가 사랑을 크게 입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또 한 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11장 37절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39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정죄의 말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자꾸 점심 식사를 초대할 때 그 청함을 받아들이실까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꾸짖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잃어버린 탕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으나 실상은 탕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것도 알고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떤 이에게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5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한데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귀가 아직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할 수 있는 두 부분이 동시에 겹쳐져 있어요. 지금 어떤 날에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안식일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수정병은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복수가 차고 장기들의 기능이 쇠약해져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이곳에 인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이렇게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나, 안식일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을 엿보고 있는 것을 주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수정병 든 자를 4절에 보면 고치고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수정병 든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치셔서 뭐 하셨어요?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 여기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실 때처럼 지금 이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저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더 워드 처치와 목자교회와 다산 동행교회가 이곳 예배당에서 모여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키우는 것에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마음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부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산 동행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도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넓게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연합하여 수련회를 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한 목소리로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새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낸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보낸 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학교를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한두 번 말하고 안 듣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쟤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 말꼬리 잡으면서 계속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또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들을 한두 번 권면하고 외면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오히려 마지막 가는 그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로마의 백부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돌이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초청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우리 역시도 높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낮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너 잘 살았어, 너 대단해, 너 귀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로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 세상의 길로 가려느냐? 주님 나라의 길로 가려느냐?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세요. 만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 된다. 9절에 말씀하기를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해져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니? 너의 달려갈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남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 고난의 삶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수련회를 하면서 믿음의 식구들 각자에게도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없는 듯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심지어 이곳에 없어도 주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왔다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 이렇게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율법적이었고 완고했던,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실 때에도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냄받은 자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보냄받은 자야. 내가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자야. 그러니 내 것보다 주의 마음을 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다. 주의 말씀을 더 드러내는, 나타내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영적 싸움 중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일은 멀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잖아요. 그 길을 놓치게 된다면 19절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여, 19절이에요.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강가 위에 떠있는 배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연약함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무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늘 부정적인 마음이 저를 먼저 앞서게 합니다. 이거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못해. 이런 마음들이 저를 늘 두렵게 만들고 늘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교회가 연합할 때에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좀 많이 컸어요.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목자교회에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보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식사를 초대하고 섬긴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향해 섬기게 되면 그 가품이 도로 받아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여기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자들, 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을 섬길 때 우리는 그들에게 되갚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회복되어져야 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삶, 또 값없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음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교회,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세우기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간이 되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유대인들의 잔치법은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제 잔치에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네, 제가 잔치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허락을 듣고 이제 잔칫날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초대할 때는 그 잔치에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종을 보내서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는데 그 밭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말일까요? 비합리적인 말일까요? 밭을 살 때 밭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밭을 샀는데 밭을 다시 봐야 하니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그 잔치보다 내 밭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였고. 여러분, 소 5겨리는 굉장히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농경사회에 보면 집집마다 소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한 마리. 밥 가는 소 한 마리만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 집은 2마리 있었어요. 소를 이 축산 산업을 하지 않는 가정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겨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을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소를 사면서 소의 상태를 보지 않고 샀다. 그러니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되겠다, 시험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잔치의 주인은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소를 더 중히 여기고 있구나, 억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조금 합리적이에요. 율법에도 보면 결혼한 자는 전쟁에서도 조금 면제를 해주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면제를 해주는 일들이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그 잔치를 거절했을 때 잔치의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22절의 말씀이에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 원문이 가리키는 이 자리는요, 마땅히 이 잔치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또 믿음이 약한 지체들 중에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그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나가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아까 수정병 든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보내사,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가길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리를 보내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와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곁에 있으나 은혜를 맛보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보냄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의 사신된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